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다 함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초대교회는 탄생한 지 얼마 안 돼서 시련을 만나서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으로 더 큰 그런 일로 환란이 있었죠. 그래서 더 먼 곳으로 흩어졌어요. 근데 더 먼 곳으로 흩어진 곳이 어디냐면은 베니게와 또 구로 또 안디옥 이렇게 가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근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은 어디냐면은 그 레바논 지역이고 또 터키 지역에 가까운 곳이 안디옥은 거기에 가서 유대인들 듣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를 전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지만은 아직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기초는 알지만은 그의 삶의 기본을 정립하지 못한 그런 미성숙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택하여서 일으켜서 바로 야고보서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길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명으로 이끄는 삶은 이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데가 적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나 힘들고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길에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요원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를 보면은 뭐 전쟁이다, 테러다, 악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지진, 쓰나미로 강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생활터전을 잊어버리고 폐허가 됐고 별의별 생각이 또 별의별 사건들이 삶을 터전을 잃고 힘들게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알지 못해요. 한 치 앞을 알지 못해서 부딪히고 싸우고 시기하고 싫다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신 우리는 그 생명이신 예수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이리도 힘들고 지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성경은 흑암 중에 거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흑암 중에 거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그러나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 참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실상입니다. 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둠에서 헤매는 우리를 인도해서 광명의 세상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상황 속에서 엄청난 낙심거리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다가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외로움과 갈등이 있어요. 그동안에 세상에서 나 좋은 대로 또 많은 좋은 사람들 만나서 살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와서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순간에 나에게는 갈등이 생기고 또 외롭고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잘 거쳐서 내가 인정받게 되었을 때 누구한테? 하나님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야고보서 1장 12절이에요. 네가 잘 인내를 견디면은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는 중에 거의 대부분이 예수를 잘못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정신 차리고 바짝 긴장하고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을 내가 제대로 소망을 가져야 되겠어요. 제대로 예수를 믿고 제대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인생이 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딱 한 번이야. 우리 인생은 제대로.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꼭 잡고 바짝 따라 나서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 오늘 야고보서 시작인데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형제예요.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라는 이름이 4분이 나와요. 근데 야고보서를 쓴 저자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자기들이 보니까 그 예수님 형이 너무나 능력을 많이 행하는 거예요. 놀랄만한 기적을.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총구석에서 우리 형이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 먼 유대 땅에 가서 한번 멋지게 기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날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본질적인 그 인류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 죄인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뿐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7장 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그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를 포함해서 형제들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생활하지만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야고보도 그랬고 형제들도 믿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같은 형제로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았는데 언제 그러면 야고보가 변했을까? 그 야고보가 언제 바뀌었냐면은 야고보가 또 바뀌어서 어떻게 이 야고보서 쓸 수 있을까?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이 당시는 신약 성경 자체가 없었어요. 쓰여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대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3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또 장사된 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이 어느 성경인가? 그건 구약이에요. 구약의 모든 성경의 초점은 무엇이냐면은 이야기의 초점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을 거라는 것.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라는 말은 써 있지 않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 그 오실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구약이 정리된 것이죠. 그걸 보고 성경대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것을 바울이 지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갯바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첫 번째. 갯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에게 보였고 또 12제자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라는 한꺼번에 500명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에게, 사도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 바울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1절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오늘 1절 본문에 성경에서 종의 개념은
한 몸에 머리하고 팔다리 이렇게 지체 붙어있는 그런 상황을 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팔과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참다운 순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렇게 시작할 때에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께 못 박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내가 죄의 종로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순종하고 참 종이라는 것이죠. 아멘. 더 이상 죄의 종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 머물지 않고 이제는 그의 의미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과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으로만 순종하는 뜻이에요. 순종한다는 뜻. 그러니까 야고보가 형들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자기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독대했다는 거예요. 만나보고 나니까 아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딱 이 사람이 곧골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시작을 갖다가 정말 나는 종이다. 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는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팔다리가 돼서 그분에 따라서 내가 살겠다. 이렇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어요. 종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했는데 서기 70년대에 예루살렘은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잖아요. 완전히 파멸되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한 거예요. 누가? 야고보가.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사실은 거부했다고, 메시아를. 그렇게 거부했는데 12지파라는 것은 육적인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지파야. 상징적으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또는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지파라는 것은 또 영적으로 지금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12지파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을 시작한 거예요. 야고보가. 그리고 그들에게 문안하노니 그랬어요. 이게 문안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레인, 기뻐한다는 어근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안녕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데에 방해 요소예요. 방해 요소 근본 뿌리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내가 인내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인내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영적 후사잖아.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잖아요. 됐잖아요. 근데 영적 후사가 될 우리는 당연히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쁘게 감당하라는 것이죠. 2절에서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은. 사람마다 틀리다는 것이죠. 이 시험은. 그래서 이 시험은 큰 틀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내면의 죄 때문에 나에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죄가 뭐냐면 욕망. 크게 말하면은 그렇게 욕망 때문에 발생하는 허물들이 참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간다는 거예요. 첫째 요약하면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외부에서 나를 미혹하는 요소예요.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창조의 원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인간 자체가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틀어졌어요. 그리고 어그러졌어요, 우리는. 그래서 비틀어진 그런 세상의 구조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던져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왜냐하면 너나 날 것 없이 우리 속에는 뭔가 비틀어진 게 있어요. 그리고 누가 무슨 말해도 그냥 진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 삐뚤어졌어요. 오해하고. 근데 말을 못 하겠어요. 진심에서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삐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비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의 결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창조된 것이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타락해서.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래서 안 밖으로 시험이 우리에게 떠밀려 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야고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도 오고 시험이 밖에서 나한테 뛰어밀려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시험의 근원적인 문제는 어디냐면 옛사람이라는 것이죠. 나의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있는 한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그 시험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시험을 한 번, 두 번 이겨낸다고 해서 근원적으로 풀려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옛사람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은 그가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못 박히고 부활하는 것만이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옛사람이 처리돼야 돼요. 나의 옛사람이 처리돼야 돼. 내가 새 사람이 되려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체험될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를 거기서 벗어나게 한다는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내가 벗어나는 것일까? 완전하게. 그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은요, 우리에게 옛사람의 시험에 넘어지게 하셔요. 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동일하게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 6절에 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나를 고치기 위해서.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자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친다는 말을 표현을 많이 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내가 평화를 누렸고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이었다 그랬어요. 이미 주님께서 하셨으니까 되는데 주님과 나와 함께 시험에 못 박는다는 말은 그렇게 나를 고친다는 거예요. 나의 허물과 또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을 고치는 것인데 이게 말 한마디로 고친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육이 구원에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영혼육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점 넣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나를 고친다는 표현을 제가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옛사람이 우리에게 온다고 그랬어요. 옛사람에게서 온다, 내 안에. 근데 왜 시험하는 거야? 이 문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대개 보면 다 감춰져 있어요. 나오지 않아요. 언제 나와요? 건드릴 때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옛사람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몰라. 근데 건드릴 때 나온단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드러날 외부 환경을 조성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유혹에 걷어낸다는,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안에 옛사람이 근본 문제야. 옛사람이. 그러니까 참 겉으로 보면 얌전하고 순하고 착해. 근데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어떤 걸 건드리기만 하면 터쳐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더 이상 못 참아. 난 쟤 때문에 못 살고 저 사람 때문에 난 못 살아. 이게 뭐냐면은 나를 고치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의 근본 문제를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을 드러내는 이유가 그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면 내가 속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죠. 나를 드러내 고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도대체 이걸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나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는요. 나의 옛사람을 처리하면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윗, 저도 좋아해요. 이 다윗 왕은 사무엘 4장 16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압살롬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신하들하고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그런 길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뭐라고 조롱하냐면은 비루한 자요, 피 흘린 자요. 그러고 막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는 다윗하고 그 다윗 바로 밑에 있는 신하가 왕이시여, 내가 가서 쟤를 목을 베어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만둬라 그러는 거예요. 그만둬라. 하나님이 나를 뭔가를 하시려고 나를 훈련하시는가 보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고 다윗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한 번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았어요. 잘 승리했단 말이에요. 결론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칭찬받고 내 마음에 합하다고 칭찬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압살롬 아들이 자기 그 왕권을 뺏으려고 할 때 피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압살롬의 그 부하가 죽이려고 비루한 자요, 피 흘린 자 이렇게 약 올리고 막 이럴 때도 약 올린다는 게 뭐예요? 네 속에 화가 있으면 뭘 견디잖아요. 목 베어러 온다고 할 때, 베어올까요 할 때 죽여버리라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근데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비록 실수는 했어요.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내 안에 요소가 있는데 밖의 환경에서 내 자식이 또 내 배우자가 또 직장에서 나를 이렇게 건드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나쁜 나를 갖다가 속에 있는 걸 이렇게 건드릴 때에 우리는 혈기 안 나는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걸 잘 견디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데 그게 요한복음 6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응?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 동일하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갖다 누가 건드리고 괴롭히고 이러면은 아하, 내가 이런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응? 이거를 알면은 나에게 분별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누가 무슨 말해도 내가 혈기 부리고 화를 낼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아, 내 자식이, 내 배우자가 내 직장에서 나를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지게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왕이 되는 사람은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잘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것은 누가 무슨 말해도 다윗은 다 견뎠다고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잖아요. 회개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도 걸리지 않았어요. 엎드려서 회개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상황이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 날 찝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하신다 생각하고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왜? 나를 바른 길로 쓰기 위해서, 나를 똑바른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외부에서 나에게 침투한다는 얘기죠. 내 안에서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드러나지 않잖아요. 이렇게 구정물통에 쓰레기가 가득 찼는데 물이 위에 이렇게 맑을 때는 몰라. 근데 막 뒤집으면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나를 뒤집어내는 거예요. 나를 고치기 위해서. 이사야서 66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사야서 시편이라고 적었네. 이사야서 66장이에요. 우리 시험하여 넘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0절부터 12절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이 아닌데 잘못됐어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찾아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신 것 같이 하셨으며 11절에 우리를 끌어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동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이 시험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 시험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를 그물에 들게 하신대. 그물에 들게 하시며 허리에 두셨으며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 우리 머리를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꼭대기 올라가잖아요.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를 무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말하면 우리 자식들이 부모에게 말대답할 때도 내 머리에 올라탄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속담이 있어요. 내 머리에 올라간다고. 타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죽게 내려놔야 하는데 우리 허리에 매게 한 것은 무겁게 날 맨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옛사람이 죄와 욕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험은 내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우리를 그물에 들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허리에 두시고 우리 머리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 그래서 이거는 물론 우리의 옛사람이 죄와 욕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험은 누가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결판이 나는 것이죠.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만. 대개 다 자기 위에 택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오고 힘들면은 다 내가 나 살라고 나의 안정과 행복을 택하는 것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택하면 나는 죽어요. 사실은.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약속을 하고 열심을 결판을 냈다 하면은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두르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은 어떤 어려움도 내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도.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요. 반드시.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을 예로 들어서 시험의 원천인 옛사람을 처리하시는 손길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셉 아시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노년에 요셉을 낳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부인에 의해서 요셉을 낳기 때문에 12아들 중에서도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근데 요셉은 그물에 걸렸어요. 형들에게. 또 형들이 요셉 머리를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으로, 이 시험은요, 환경으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로 요셉을 팔아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늘 고자질한 거예요. 아버지, 형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요셉을. 시험에 들게 하는데 그물에 걸리겠다는 거예요. 형들로부터 요셉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시험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자랑질하는 거예요. 무슨 자랑질을 하냐면은 자기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난 척하는지 몰라요. 어느 날 보니까 꿈에 벼 11단이 자기에게 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냐? 이러니까 또 꿈을 꿨어요. 내가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 별, 11 그런 해와 달 별이 자기에게 별이 절하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럼 또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냐? 이러고 형들이 이제 마음이 그때부터 뒤틀린 거예요. 막 시기질투가 막 난 거예요. 근데 형들이 기가 막히죠. 아니 쟤가 뭔데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더 웃기는 거는 자기들이 걔한테 요셉한테 절한 달라고 받았으니까 화가 난 것이지. 대단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웃긴다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늘 풀을 뜯어서 양떼를 치러 갈 때에 요셉은 빼놨어요. 아껴가지고. 형들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요셉에게 가서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오라는 거예요. 형들이 양떼를 잘 치고 풀을 잘 뜯어 먹나 어디쯤이나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어디가 있나 이렇게 가서 보니까 형들이 본 거예요. 야, 저기 지금 요셉이 온다. 저걸 죽여버리자는 마음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요셉을 팔게 됐어요. 종으로, 노예로. 그래서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은 20에. 팔아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갔는데 그때가 17살이에요. 종으로 팔렸어요. 근데 가서 어디 또 갔어요? 보디발 집으로 팔려갔어요. 그 상인들이 보디발 집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은 30에 예수님이 팔았다 그랬잖아요. 아마 10불 붙여가지고 은 10 붙여가지고 아마 30불 팔았을 거예요. 그렇게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팔으니까 감옥생활, 이제 거기서 보디발 부인이 유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추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피했잖아요. 그걸 잘 피한 거예요. 요셉은. 그 시험에서도. 이제 요셉은 비록 육체는 너무나 힘들지만은 감옥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늘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하게 한다. 그가 있는지 보디발에게도 형통하게 하고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도 꿈도 해석해주고 이런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잘 견뎌가지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시편 37편 37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왔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어떻게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때까지 잘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내고 노를 바라잖아요. 불평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대.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잘 견디면은. 나에게 환난과 인내와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온전히 인내를 이루면은 하나님께 나를 땅을 차지하고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를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서 요셉이. 그런데 사실은 금방 도와줄 것 같았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을 꿈을 잘 해석해서 살 거라고 그랬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을 것이라고 그랬고.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꿈 해몽을 잘해줘서 복직이 됐어.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다고요. 근데 잊어버린 것은 뭐냐면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오는 거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것은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는 거야. 근데 이때를 못 참고 내가 나오면은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아마도 형제들을 원망했다면은 영감이 흘려졌을 거예요. 영성과 실력이. 왜냐면은 어쨌든 요셉은 30살에 바로 왕의 꿈을 잘 꿔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총리가 됐잖아요.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17세에 팔렸잖아요. 요셉이 팔려가지고 13년 동안 시련과 인내를 잘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런 것처럼 결과는 30살에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연단하시되 흙 도가니에서 7번 은을 연단한 것 같이 물과 불을 통과해서 시험과 연단해서 내가 나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꼭 참고 정말 주님이 하셨으면 주님이 끝낼 것이다. 일을 악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과 환난이 있다면은 여러분 나오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계산하고 어떻게 한다는 건 안 되는 거야. 모든 환경은 어차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주 훈련시키셨으니까 끝내는 것도 하나님을 시키신다니까요. 그걸 잘 아주 인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사람도 연단의 도구로 자기가 사용당하는 사람도 있어.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연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연단을 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연단을 받는 게 감사해야 돼. 응? 오히려 감사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나를 연단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수고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니까. 사실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셔요. 어떻게? 눈동자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겠어요, 목사가.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셨을 때, 알았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하시고 시작은 하셨으니까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 근데 내가 나오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딴 쪽으로 삐쩍삐쩍 이렇게 하잖아요. 딴 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돌아켜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항상 그 자리에 보니까. 그래서 정말 수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에게 시험이 있지만은 그 일 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흑도가니에 7번 연단하는 곳에서 나를 끌어내가지고 나를 풍부한 곳에 들이시고 안전한 지대에 나를 들이시고 나에게 모든 걸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4절 본문, 오늘 본문 4절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도대체 무엇을 인내라고 하는 것인가? 무엇을 온전히 인내를 하는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요, 딱 한마디로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과정에 있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혹도가니에 7번 단련하는 그 십자가 속에 들어가는 거를 나는 죽기까지 그냥 순종하면 돼.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 혼자 가는 길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야. 그러니까 눈동자와 같이 주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을 딱 감고서 그냥 참아내야 된다는 거야. 참아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연단은요, 인내는 세상 차원에서 인내가 아니에요. 진리의 차원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과정에서 정말로 견뎌내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잘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시험을 당해봤기 때문에 깨닫는 게 있어요. 저도 시험을 당해보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제가 깨닫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고침받을 때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주로 원망해 오잖아. 남의 탓으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원망할 때가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원망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원망하면서 낙심하고 보면은 병 걸려. 병 걸리고 세월만 헛세월만 오래 갔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시험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잘 정말 따라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안전지대로 이끌고 나의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은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 한번 잘못 지켜가지고 얼마나 혈기 부리고 성질 내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하고 이럽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오래 가는 거예요. 잘 따라오다가. 우리가 시험 들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내 마음을 지키는 거야. 내 마음 하나 지켜 못해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길이 아닌 게벼? 저 길인가 봐. 또 저 길로 갔더니 이 길도 아닌 게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환난이고 오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참된 말씀을 안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연단받는 과정은 영적 차이로 본다면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땅 차이예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은 밖에 세상 사람과 여러분을 한번 대비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땅과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들어가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알아듣는다고요. 이제는 이 말씀을. 그래서 이제 시험이 정말 내가 받고 힘들다고 얘기하지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과 혼과 육이 온전게 되는 거. 점도 없고 흠이 없고. 그렇게 나를 거룩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으로 순종하고 따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거룩하게 주님이 하시는 거야. 거룩이라는 것은 분별하는 게 성도의 길이잖아요. 구별된 사람. 그런 삶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온전히.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대요. 조금도. 내 지체가 하나님 몸에 딱 붙어 있으면은 모든 것이 구비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비라는 거죠. 구비 서류가 있는 것처럼 구비. 내가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돼. 딱 붙어 있으면은 이 혼이 없어져 버려. 옛사람이 딱 붙어 있으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혼이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혼이 내 옛사람이에요. 근데 옛사람을 시험해서 내가 온전히 이루면은 이게 쭉 없어져 버려. 그래 딱 붙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은 머리,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 나는 팔과 다리.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나는 온전히 이루는 거야. 그게 구비된 사람이란 말이야. 그게 구비된 사람은 온전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꼭 인내를 이루면은 어떻게 돼요?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가라고 지금 야고보가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요, 야고보가 우리의 삶을 성숙하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성숙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 복을 받는 그런 내용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래서 요셉이 고백한 말씀처럼 요셉의 구원의 여정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창세기 45장 5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진리적인 인내를 잘 견디는 것은 흑도가니의 7번 은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요셉이 나를 이곳에 형들이 와서 너무나 미안해하는 거야. 국무리 총리 그 가뭄이 돼서 양식을 얻으러 왔을 때, 사러 왔을 때에 형들이 너무 미안해하는 거야. 자기들이 팔았기 때문에. 근데 요셉은 그 사람들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모든 게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한 거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면은 나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나를 갖다 주님께서 인도하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죠. 왜? 나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기 위하여.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리적인 인내를 이룬다는 것은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나는 인내를 이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